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예배드리는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에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위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쓰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러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삶의 현장 속에서 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순간 다 지나고, 또 가정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아주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에 노예를 잡아서 돈을 벌던 이러한 노예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잡아서 팔면서도 그것이 그의 신앙 양심에 하나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영국 국교회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백인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흑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노예를 잡아서 그들을 팔고 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것이 살인죄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심겨지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노예 선장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노예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주인공은 존 뉴턴 목사입니다. 영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마비되었는데 그 신앙을 일깨워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존 뉴턴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차별 없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러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정직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바로 깨달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르짖었던 이러한 복음주의자였던 정치인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 노예도 인격이 있습니다. 노예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없애야 됩니다. 계속 말하면서 2년 동안 투쟁을 해서 1807년에 영국이 노예 제도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보다 60년 빨리
영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는 이러한 목회자나 평신도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종교심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사후에 영혼이 살아난다, 아니 사후에 다른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잘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혼보다도 육신의 즐거움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겁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지요. 그래서 현세만을 바라보면서 내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아주 극단 현실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 미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없는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이 제일 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한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따라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이와 같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보잘것없이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여러분 26절 상반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여기에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 역사에 참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에 정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 그러지요. 그것은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또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그때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고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에게 있는 이러한 이 신앙심을 우리는 신앙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신앙양심,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누구도 이 신앙심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예화로 여러 번 들었던 이러한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고, 이 신앙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일에 힘썼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을 바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핍박을 받으면서 주일을 성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은 그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기름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화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미련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했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이 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카타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지음받은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언제 찾아오냐고요? 찾아왔어요. 언제 어려움이 있느냐고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20명 이내에 지키지 않았다라고 폐쇄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법령을 지키지 않고 그랬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어떠한 다른 중성적인 이러한 것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이들을 동등하게 이와 같이 아담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시면서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과 분열과 서열의 이러한 서열을 따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가득 차니까 죄악에 가득 차서 욕심으로 인한 이 죄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차별과 분열과 서열이 나누어지게 됐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하와가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이러한 대가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데 죄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의 동등한 이러한 위치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차별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분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돌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린 자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와의 분리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차별과 분리와 서열의 존재가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고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중간에 어떠한 성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존재들이 생겨났다고,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이지요. 남자인 것 같은데 본인이 여자라고 말합니다. 또 여자인 것 같은데 본인이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함께 살면서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 가르쳐도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직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 짓는 것을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면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심지어 교사들 가운데에도 이것이 죄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랑이다, 이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굴레를 뒤집어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아니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아니 아이들에게까지도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차별과 분리와 서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등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민족 상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큰 혼란 속에 빠져서 이곳저곳에서 죽음의 물결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러한 한국 전쟁 속에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1952년 울산에 국어교사로 재직했던 믿음 좋은 26세의 한 여교사 석진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눈물의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은 빛을 잃어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으며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그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5장에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요, 석진영 교사가 작시를 하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이 찬양이 되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고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4절까지 쭉 되어 있어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한 선생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시에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게 하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 것을 알고서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점점점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15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빛을 전하셨다. 생명수 오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이와 같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찾아가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이 한 주간도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병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읽는 분들에게 작년에도 시상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분들에게 시상식을 할 겁니다. 말씀을 읽는 분, 다 일독을 하신 분들은 꼭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2021년도 신약 성경 필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또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하는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광주 소문교회 하면 이와 같이 매일매일 영상이 올라갑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새벽 제단 쌓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